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한 지체와 은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예화 집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요. 천사가 보물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서 손이 제일 예쁜 사람에게 주려고 집집마다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집은 딸이 셋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맏딸이 말했습니다. 이 천사에게. 제 손을 보세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꽃을 만져서 이렇게 향내가 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 이제 다음은 둘째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 손은요 제일 깨끗하답니다. 먼지만 묻어도 늘 시냇물에 씻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딸은 손을 그런데 뒤로 감추었어요. 감추면서 아유 제 손은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늘 집안을 치우고 부엌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손이 거칠어서 터졌어요. 이렇게 이제 새 그 딸의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천사는 그 막내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는 그 막내딸에게 그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온 그 보물을 주었습니다. 의아하죠. 아니 왜 제일 거칠고 제일 못생긴 손을 가진 그 막내에게 왜 그 보물을 주었을까? 이렇게 세 딸은 너무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가장 예쁜 손을 가진 사람에게 이 보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가장 못생기고 거칠고 터지고 정말 형편없는 이러한 그 손을 가진 이 막내에게 왜 그 귀한 보물을 주실까? 그런데 이 천사가 의아하는 이 세 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손이 제일 세상에서 예쁜 손이란다. 이렇게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세 딸은 그제서야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수긍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참 그 아가씨들이 정말 손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인 것을 보게 돼요. 손톱에 정말 매니큐어를 칠하면서 또 그 손을 굉장히 가꿉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그 손이 거칠어진 사람은 내놓기도 창피해요. 그런데 오늘 이 예화에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오히려 그 거칠은 손을 오히려 당당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 그 거칠은 손, 그런 손을 가진 사람, 물론 일부러 거치는 손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겨울 같은 때 사실상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뺐다 해보세요. 막 손이 얼얼하면서 터지고 막 그냥 아프고 쓰리고 그냥 따갑고 막 그렇잖아요. 가렵고.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는 그 거친 손, 그 손을 정말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옛날에 뭐예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구루무라고 하나? 동동구루무? 그것도 아껴서 그거 바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손이 정말 안 터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시골에서 저희 같은 경우 살고 그러니까 정말 거의 손이 다 터져서 막 피가 나고 그냥 또 그 딱쟁이가 앉아가지고 또 거칠고 거기 위에다 또 터지고 참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갑자기 이 손 얘기하니까 예전에 제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이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눈칫밥을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집안 청소를 늘 일찍 일어나서 방서부터 앞마당까지 싹 다 쓸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면 엄마 거들어서 이제 새엄마 거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또 밥 차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 설거지 끝내고 그러고 학교를 가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빨래도 그냥 집에 오면 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항상 터지고 거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막내 의삼촌이 오셨어요. 이제 가끔가다 저희 보고 싶어서 오시는데 오셔가지고는 제 손을 보더니 그냥 안타까워가지고 제 손을 만지자 그러시면서 쓰다듬으면서 야, 그러니까 새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이 여자애가 777맞게 이렇게 손을 다 터져가지고 이러고 다닌다고, 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얼굴 눈에서 이렇게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에서 얼마나 저를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지 그 표정을 진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를 일찍 잃었으니까 외갓집의 그런 외삼촌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이렇게 가끔가다 날씨가 추워지고 손이 이렇게 좀 다치거나 이러면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아유,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이렇게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 마음이 흡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이제 그 지체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각각 은사를 다르게 맡기시기도 하고 또 같은 은사를 주셔서 이제 그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사대로 이제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은사는 각각 하나님이 그 사람의 쓰임새에 따라서 이제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8절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다 다르지만 그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몸이 있는데 각 지체가 다른데 보면은 우리가 손이 있고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제 속에 이제 내장이 있고, 사실상 이제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혈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가 손에 보이는 눈이라든지 아니면 코라든지 입이나 귀, 손과 발 이런 거를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요. 귀중하게 여기는데 사실상 우리 몸에서 세포 하나만 잘못돼도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면역체만 흐트러져도요, 진짜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질병에 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지체가 조금이라도 고장이 나면 이 온몸이 다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이제 지체를 우리가 몸에 이제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은사가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을 지으려면 그 각각 맡은 분야가 다르고 기술이 다르잖아요. 목공하는 사람, 세멘 일을 하는 사람, 뭐 불창 일을 하는 사람, 뭐 도배를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수도공사 하는 사람,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튼튼한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서로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맡겨진 이제 서로의 그 다른 그런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도와서 정말로 그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해서 우리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세주를 영접하면 이제 성령으로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명을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부흥 성장할 수 있고 또 사랑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화목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언하면 사사로이 푼다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생각한 대로 푼다라는 거예요. 이거 깨딱하다 보면 정말 이게 잘못될 수 있어요. 다른 영혼들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망하게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자기도 망하고. 정말로 이거 예언의 은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론 장래 일을 말씀하기도 하게 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비교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았으면 항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꿈을 꿔왔다든지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말씀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지 아니면 성경 말씀하고 정확한지를 항상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배되는 것 같다 하면 아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이렇게 예언을 잘못 받아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잘못 받아요. 왜냐하면요 이 예언의 은사도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또 그 인간의 영, 내 주장, 내 자아가 더 강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꿈을 자주 주시고 이게 환상을 자주 주시는데 말씀으로도 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자신에게 그 잘못 해석한 건 오히려 감수가 돼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거 잘못 해석했을 경우 그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기도해보면서 조심하고 정말로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또 성령님께 정말 이게 어떠한 그 말씀인가,
늘 정말 여쭤보고 계속해서 정말 이게 뭐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요, 여기서 은사는 몇 가지로 나왔나요? 7가지인가 9가지로 나와 있는데, 다른데 우리가 은사 하면은요, 30몇 가지, 정말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은사들 우리가 보면은요, 그 수많은 은사들을 다 하나님께서 각자 뭐 어떤 사람은 정말 거의 다 주신 분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그 충만함과 또 기도를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체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요, 은사가 더 많아요. 개발이 자꾸자꾸 더 돼요.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요. 방언 찬양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시의 은사를 더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또한 영분별의 은사도 주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이제 축사의 은사를 주신다든지 이렇게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은사를 정말 조금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기도의 양이 작다든가 아니면 이제 성령의 그런 이제 강한 체험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은사가 작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이제 말씀 많이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은사가 자꾸 개발되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가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그냥 방언 한마디의 방언을 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막 주주주주주주 막 몇 가지의 방언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만 지금 필요해서 그것만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방언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는 뭐 한꺼번에 방언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 정말 뭐 방언 찬양을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뭐 방언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막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이랬으니까 나는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는 굉장한 뭐 능력자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쭐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귀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오신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은사들을 받았다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주님의 몸능계를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서로 도와주라고 주신 거구나 하면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지체들을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손들어 발을 보고 아이고 너는 지저분하니까 너는 쓸데없어 이런다면 진짜 그 발이 고장나보세요. 아이고 너는 세포니까 너 보이지 않으니까 너는 없어도 돼 이래보세요. 우리 세포 망가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은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또한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서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건의하는 은사가 있는데 이것은 건의는 권고하고 위로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건의하는 것이에요. 낙심되고 실망되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건의하는 그 은사예요. 우리는 이제 뭐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신방하면서 그 지체들을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위로하고 권고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권면하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로써 독려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을 이 권면의 은사인 것입니다. 건의의 은사인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그러한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구제는 이제 그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데 구제는 이제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구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고아와 가무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제 한마디로 정말 따뜻하고 그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마음으로 또한 주는 것을 또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고선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고선 내가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고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그것은 정말로 남을 도우라고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상 정말로 이 그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누구를 봐도 자꾸만 이렇게 구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쓸 거 안 쓰면서도 정말 못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꾸 베풉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많은 물질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남을 도울 수는 없어요. 내가 쓸 거 안 쓰고 정말 아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은사 중에 이제 그 다스리고 이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은사가 있는데요. 이제 다스리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해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리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이제 동물도 다스리고 생물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다스린다고 해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우지자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정말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적대로 아이고 내가 그냥 유리한 대로 내가 그냥 편한 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지금 환경이 너무나 획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 인간이 또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이 우리가 거두고요.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이 우리에게 결국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은사 중에는 이제 긍휼히 베푸는 은사가 있는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는 은사기도 하고요. 우리는 늘 긍휼히 여기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또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 은사를 우리가 정말로 땅에 묻어두지 않고 우리가 잘 개발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란트 가진 사람, 그 사람 우리 주님에게 책망받았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니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정죄받았을까요? 그는요, 한 달란트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달란트 그러면 아예 그냥 작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란트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속해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돈으로 환산해서 하루 노동자의 품값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6억 원에 해당해요. 한 달란트가요. 그런데요, 이렇게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정말 더 많은 금액이 돼요. 이 금으로 한 달란트를 계산하면 이제 한 돈이 3.75g이래요. 그러면 금 1kg은 266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달란트가 금 30kg에서 33kg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금 한 돈 가격이 뭐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83,500원이라고 써있대요. 근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서 금을 사본 지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돈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약 14억 6,433만 원이에요. 그러면 30kg였을 때 이 금액이었어요. 33kg면 더 16억 정도 되고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인터넷에 올리기를 20억이다, 22억이다, 막 이렇게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큰 금액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땅에 묻어뒀다라는 거예요. 적게 생각하고. 사무엘하 12장 30절에 보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게 왕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보석이 가운데 박혔겠죠. 근데 그게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그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볍게 쓰라고, 또 유익하게 활용하라고, 또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땅에 묻어두라고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달란트 그 땅에 묻어뒀다고 책망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체험을 주셨는데 그걸 기록하라고 했는데 기록해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그 블로그에 올려라 그러는데 아니 안 써져요. 저기 써야지 그러다가는 뭐 바빠서 힘들어서 뭐 피곤해서 이러면 못 쓰고 또 뭐 막상 쓰려면 또 생각이 안 나요. 또 그래가지고 못 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냐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쓰겠습니다. 근데 못 써요. 이제 조금 쓰다가 또 그냥
중단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면목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책망하셔요. 그러니까 저같이 책망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잘 정말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늘 그렇게 본문에서 정말로 그 자기 달란트를 사용할 때 성실해야 하고 또 부지런해야 하고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말씀대로 정말 즐거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책망받지 마시고 정말 원망하시지 마시고 불평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했고 충성했으니 내가 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착하고 성실한 종아 착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늘에 큰 상급을 쌓으시고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